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 2, 3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참 많이 대면 예배를 사모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참 마음의 부담도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빨리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귀한 대면 예배를 생각하면서 시편의 뒷부분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여러 시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84편을 묵상을 했고 오늘 134편을 같이 한번 묵상을 하고 싶은데요.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고요. 절기를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 성전에 머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해가 지는 시간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밤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자, 밤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밤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은 24시간 성소와 지성소에 이 제단의 향과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돌보는 거죠. 계속해서 향을 돌보고 그 다음에 기름을 채워 넣어서 성전의 이 제단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했는데요. 성전을 낮에뿐만 아니라 밤 시간에도 레위인들은 성전을 계속해서 파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말고도 밤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 멀리서 예루살렘을 찾아와 절기를 지키는 순례자들이었는데요. 자, 이제 순례자들 가운데서도 낮에 제사를 드리고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근처에 숙소에 머물고 그나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밤에 성전에서 밤을 지새곤 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밤에 성전에서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에 성소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그 밤에 성소를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소에서 두 손을 든다. 오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제가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냥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마음이 간절해지면 두 손이 자동으로 그냥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두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갈망의 표현이고 사모함의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이 외국의 침공을 받고 받을 때마다 끌려서 멀리 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한 번 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작심을 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난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전에 와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밤 시간에도 성전을 떠나는 그것이 아까워서 밤에 성소에 머물면서 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밤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참 좋은 시간 같습니다. 낮에는 주변에 사람도 많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냥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밤에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조용한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밤은 기도하고 찬양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적인 밤도 있지만 우리 인생 여정에도 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고요. 이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며 보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래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노래를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밤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누가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노래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겨우 목숨만 붙어있을 정도로 매를 맞고 그리고 더럽고 음산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잘못으로 매를 맞은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뭡니까? 제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지경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마 이런 마음, 섭섭한 마음, 좀 원망스러운 마음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지독한 고통의 밤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할 수도 있는 그 밤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그곳에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땅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발에 묶여있던 착고들이 풀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폐암 판정을 받고 44일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한 성도가 그 44일을 지나면서 고백했던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노래가 되어다오.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내 열이여 내 식은 땀이여 나의 가쁜 숨결이여 최후까지 나의 찬송이 되어다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낮의 노래를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소원하는 것들이 풀릴 때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마음 다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면, 밤이 찾아오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찬양하던 입술이 멈추어지고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인생의 낮에는 찬양하지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는 결코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낮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밤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찬양을 올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인생에 정말 계획하지 않았던 너무나 갑작스러운 인생의 밤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해 깊은 인생의 밤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밤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여전히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 143편을 붙잡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불평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이 지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고 잠시 후에 나에게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실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면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바로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도 나의 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꽉 막혀 절망적인 어두운 밤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처절한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밤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에도 여전히 나의 생명에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밤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반드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3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 밤에 성소를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를 하셨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그 내용들을 사실은 붙일 수가 있는데, 왜 이 시편 143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셨다. 내가 무엇을 만들면 그것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천지가 하나님 주인 되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순례자들이 밤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밤에 성소를 함께 지키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던 순례자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서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순례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움츠리고 있는 이 시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면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면 참 이 목사의 마음은요, 마음을 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마음도 아마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일을 하던 제사장들과 파수하던 레위인들이 그 순례자들을 보면서 마치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도와 같이 그 순례자들을 축복했는데, 그게 바로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셔요? 시온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온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자, 시온이고요. 예루살렘 성을 저희가 시온성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이 시온은요, 이런 장소적인 개념보다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데, 영적인 의미로서의 이 시온이 신약 시대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머물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자,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시고 나서 가장 먼저 되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 신약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 성령 시대의 시온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성장하는 교회를 연구를 했는데요, 성장하는 교회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를 오래 섬기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연구, 그 리서치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니까 거기에 참 제가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라고 늘 좋은 시절만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14년 한 반 정도 돌아보면은 저희도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자,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여도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탄한 길만 주시지 않습니다. 아픔과 위기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가 항상 좋기만 했겠습니까? 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때만 있었겠습니까? 동력자들끼리 마음 어렵고 갈등하는 그런 때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자신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킨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에는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한 분들의 삶이, 자녀들이 다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살펴보았던 시편 84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84편의 마지막 10절,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자에게 무엇이 되어주셔요?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아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 하나하나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팬데믹 지난 1년은 참으로 저희들에게 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참 이 초창기에도, 팬데믹 초창기에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는 조짐이 보이고 백신도 이렇게 많이 맞고 이렇게 이제 부분적이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과연 완전히 회복이 될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이것이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또 선교와 우리의 미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 사실 감이 잘 잡히질 않아요. 일이 많은 건 겁나지 않는데요, 방향성이 잡히질 않으니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난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늘 우리 몇 분들은 늘 오셔서 아침에 같이 기도를 저희가 했는데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왔지만 요즘은 그렇게 늘 일어나던 시간보다 한두 시간 먼저 잠이 깨는데요, 잠이 오질 않아요. 생각이 많아져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어떤 감사가 있냐 하면요, 참 세상이 꽉 막혀 있었던 상황이지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헌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멈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지난 1년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미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낙심될 때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성소를 향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지난 1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미래의 걸음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의 밤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그 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 밤의 시간이 지나고 곧 아침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낮의 찬양과 기도보다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그 밤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찬양과 기대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마음이 감동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 우리를 향한 축복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에서 두 손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늘 두 손 들고 성소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온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